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로 통해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로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제일 큰 고통이 뭐냐? 그게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무슨 갈등이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이냐? 짐승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많은 갈등을 호소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해되는 일이 있고 중상하는 일, 모략하는 일, 혹은 사람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런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또는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요. 또 남한에는 동서 간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갈등이 없을까 해서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 오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갈등이 더 많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혹은 성공하고 세상에서 삶의 규모를 갖추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면 교회 와보면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교육자를 왜 이렇게 많냐? 교육자가 뭐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규모 있게 살다가 질서 있게 살다가 교회에 와보면 이게 교회는요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교회 와보면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당장에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변화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영혼이 있는 건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갈등이죠. 또 교회에 오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격 수준도 다릅니다. 내 생각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어린이까지 또 수준 차이도 있고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그저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목사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 가면요 4년만 있으면 또 바뀌잖아요. 근데 교회는 바뀌는 게 없어. 그 세상에 나가면 갈등이 없냐? 직장에 가면 갈등이 없냐?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공무원 세계든 뭐 군인 세계든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군인들은요, 장교로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인들이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다 써가지고 뭐 열심히 쫓아다니는데도 진급하는 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시험이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있는 사이에 그감은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정사, 권세, 어둠의 배후에서 혹은 모든 문화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저러지? 왜 인간이 저렇게 악하지? 왜 인간이 저렇게 잔인해? 저럴 수가 있어? 혀를 차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한두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무더기로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 훌륭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국가에 들이닥치는 재앙과 재난, 영적인 문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갔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던 70여 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마는 그 행복하게 사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까 서로 갈등하고 가치 없는 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언약을 깨달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포로되잖아요. 바벨론 그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되었을 때
여러분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는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깨달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잘 나가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 하고 세례 요한 혹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다고 세상 여론을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요 자칭 메시아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뭐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지금 뭐 신천지에서 교주 노릇하는 이만희나 이만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메시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여러분 문선명을 따르고 박대선을 따르고 이만희를 따라갑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양념의 역사지만은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 그거 보고 따릅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우리 땅의 모든 인간이 이만이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는 김씨예요. 뭐 박씨도 있고 뭐 씨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뭘 말하느냐?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남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못 깨달은 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에서 뭘 주장합니까? 마리아를 원지 없이 태어난 성모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없대요. 마리아가 섭천했대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신의 어머니가 신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를 택하든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느냐? 그건 뭘 말하느냐?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온갖 모욕과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 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오링턴 왼편에 강도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요, 사람들은 이제 극악한 죄수가 지는 십자가형이에요. 많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 인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실 것입니다. 모든 질고를 주님이 친히 지셨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 부활의 천열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막 퍼져나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함하던 그 로마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들이 막 말을 뻗들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봤잖아요. 500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가겠습니까? 그 말을 꾸며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도 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덜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덜 죽어가지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게 분명한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감람산에서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이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겉던 권세도 이 세상의 겉던 힘도 말씀을 못 막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는요 선유사들 막 추방시킵니다마는 이미 세워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일본 혹은 남미 전 세계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걸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중요한 그 약속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한 나라를 통치할 뿐이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확립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뭡니까?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비참한 자가 목사예요.
전도자인 여러분이요. 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결국에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쓰임을 못 받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적인 세력을 못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면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사이에,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큰 거 가지고 싸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갈등하다가 어떤 집은 또 가정이 깨지고, 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고 쌓이는 사이에, 싸우는 사이에 렘넌트들은요 그거 보고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동안에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보고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갈등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줘가지고 결국에는 타락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우습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모른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 선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성령은 존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악령도 존재하잖아요. 악령이 활동하잖아요. 여러분, 악령이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주고 정신 문제를 줘가지고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싸움을 내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얘기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주고 인간을 천두천미하게 파멸시키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다. 왕으로 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속고 살아왔던 그 마귀의 나라를 거부해라. 그거 부인해라. 거기서 떠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나라의 도움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지금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거니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 또 땅의 권세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흑암의 존재.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하는 그 일을 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절박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와가지고 깨달았다. 그럼 늦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와가지고 깨달으면 늦잖아요. 깨닫기 전에. 저는 목사가 돼도 몰랐어.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가정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흑암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와서 깨달은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세력을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 보증, 예수의 이름 보증, 구원의 보증,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보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 끝난 거예요. 그건요,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환난도 못 주게, 못 없애요. 핍박도 못 주게, 죽음도 성령의 인치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교회화. 증거가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구원담으로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정시로 기도해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여러분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거기에 들면 안 됩니다. 들면 안 돼요. 빨리 쫓아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시험이 와요. 불신앙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돈이 다다, 성공이 다다, 이런 사상을 심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돈이 다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 부자 됐다. 그게 저주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성공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아라, 성공해라.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로 심어야 됩니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상 들어가기 전에 언약 사상을 심어라. 여러분,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기도의 모델이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분들을 동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결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핍박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기도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을 놓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요셉은요, 노예로 갔어요. 물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죠. 어머니를 잃었죠.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 그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게 시작입니다. 감옥에 갔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추격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럼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본을 말씀은 기본. 이게 하나님이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그때부터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증거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안 해도 요셉이 증인이라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이런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용이 중요해요. 수용.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염려는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아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부활절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을 번역으로 붙잡고 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말씀 성취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알고 전도 선교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해야 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어야 할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임을 정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가 모르는 질병까지라도 치유하시고 자녀와 가정을 산업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